복된 부활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장차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요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단지 이 생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생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은 단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정되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2000년간 여전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신앙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장차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이 회복의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아주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왔다시피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은 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안목이 변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활은 미래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 사건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은 이미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아울러 미래에 있을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의 신앙 또한 변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율법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구하던 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자신 또한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도의 일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거기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은 단지 매년 부활절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잠시 생각하는 하나의 절기로 그치지는 않은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5장만 부활에 대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시면 비단 15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6장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 오늘 저희 또한 한번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음행과 부도덕함, 그렇죠? 음행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몸을 가지고 부도덕함 가운데서 타락함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부도덕함에 음란함에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또 다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의 몸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부도덕함에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차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을 하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이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 신앙, 바울의 부활 신앙에 따른 이 바울이 생각하는 몸의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장차 부활할 몸은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의 몸에 비하면 부활할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지금의 몸에 비하면 장차 있을 몸은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참 지금의 이 시국의 상황에서는 참 바이러스 하나라도 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약해지는데 얼른 부활해서 건강한 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부활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부활의 불연속성, 다시 말하자면 장차 있을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르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할 몸 못지않게 지금의 몸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몸은,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연약하지만, 그렇죠? 잘 넘어지지만, 잘 부서지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의 부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네, 이 생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늘 생각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 몸이 약하고 병들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몸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아주 값진 것으로 선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을 이미 선물 받은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인생의 기회를,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활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승리로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아껴 사용하고 이 몸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